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법령처에 속한 사성제 가운데 고집성제 부분 독송했는데, 6단위로 된 거를 10가지를 반복해서 모두 60번을 독송하는 과정이어서 6시 32분이 되었습니다. 자, 어저께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 부분 같이 보았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그 고집성제 부분 독송했는데 몇 가지 부분을 좀 뒤집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인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 요게 유애, 무유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일단 가래가 무엇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법윤경이든 여러 곳에서 고집성제인 가래를 정의하는 정형된 문구죠. 다시 존재로 이끄는 것이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특히 소망과 탐이 함께하는 것, 요거 어저께 마침하니까요 관통법회 뿐나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공부했는데요. 일단 탐이 먼저 생겨난 상태에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생겨나는 심, 찢다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뒤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를 딴하, 가래라고 한다 라는 요 정의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가래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가 있다. 요게 이제 오랜 세월을 요게 유애, 무유애라고 번역하면서 요게는 욕계, 유애는 색계, 무색계의 존재의 삶에서 그 존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아뜨만이라는 관점. 이렇게 해서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무유애라는 것은 그런 아뜨만으로의 존재 없음 이어서 단멸. 이렇게 이제 위바와 딴하를 무유애라고 한역하고 단멸하고자 하는 가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작년부터인가요? 요 위바와 딴하를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이제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 이렇게 해석을 새로이 해냈지요. 물론 오랜 세월 위바와 딴하라고 하는 것이 단멸적인 가래다 라고 해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단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라는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또 이 위바와라고 하는 이 용어의 모든 용례를 찾아가지고 그 용례에 의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유사한 연결관계에 의해서 제가 요 위바와라는 말이 단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존재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또 경에 의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존재에서 벗어난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번뇌의 영향 위에서 소유적인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소유냐 존재냐, 요런 삶을 보았지.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의 삶에 오르면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존재라고 하는 생로병사 윤회하는 이런 근본 괴로움에서까지 벗어나는 요런 해탈된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요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의미는 뭐냐 하면 존재라고 부르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상견, 이 상견이 사실이 아니다.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체계, 여모 이탐 해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세 가지 삶으로 말하는 소유와 존재, 그리고 이 존재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라고 말하는 벗어남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체계,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존재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깨달음이잖아요. 불교는 이렇게 사실에 의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생겨나 있는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 이걸로 깨달음을 말한다고요. 이게 바로 존재에서 벗어남이죠. 그걸 위바와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벗어나 깨닫는 이런 존재에서 벗어남으로는 시각을 갖지 못했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래도 이 존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존재로부터 벗어나면 좋겠어, 이런 바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또 일부에서는, 인도로 치면 바라문교 힌두교의 관점에서 아뜨만이라는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면, 또 그에 반대하는 일부 다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존재라는 것이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그런 아뜨만으로의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상주불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생겨나는 마음, 몸이라는 물질의 작용에서 생겨나는 마음으로 구성되어서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에서 생겨나는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야. 거기에 아뜨만이라는 게 있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 바꿔가면서 삶을 이어간다, 이거 사실 아니에요. 요런 시각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단견, 단멸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단견, 단멸론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뭔가요? 힌두교가 말하는 상견, 아뜨만이라는 이 존재의 관점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 사실은 죽음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단견, 단멸론을 주장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라는 상태,
이 몸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상태에서 단멸함으로써 벗어나는 요런 의미를 갖게 되죠. 경에서 요 단멸론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단멸과 파괴와 위바와 존재하지 않은 무유, 요렇게 해석되던 건데 제가 그 해석을 바꿨죠.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요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네, 법만경이 말하는 62가지 삿된 견해 가운데 7가지가 그렇게 나타나죠. 요 번역 하나가, 해석 하나가 단멸과 파괴와 존재하지 않음, 위바와 요렇게 선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나열해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존재에서 벗어난 위바와가 있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깨달음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상견에 반대하는 단견을 세워가지고 그 단멸로서 몸이 무너져 죽는 순간의 존재의 파괴를 통해서 존재에서 벗어난다. 이런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은 수행을 통해서 존재에 내재한 문제, 이 존재가 상락아정인 것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부정인 거예요 라고 존재를 바르게 보아서 그 존재의 문제 상태, 번뇌를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여모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런 존재에서 벗어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관점을 단멸적인 시각, 파괴에 의한 시각, 존재의 파괴에 의해서 그런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한 가지를 놓고 부처님 이전의 삶에 대한 어긋난 시각, 삿된 견해의 과정에서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의 벗어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에서 벗어남으로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방법이 제시된 요런 2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여간 제가 그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핵심은 다 말해버렸지만, 그래서 요 위바와라는 것을 무유라고 번역해가지고 단멸적 관점 요렇게 이제 보지 않아야 한다. 요거는 존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래가 까마따나 바와따나 위바와따나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그리고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다. 요렇게 보는 거. 물론 이게 이제 추구에서 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범행의 추구 하면서 이 범행의 추구까지도 다 버리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다. 이런 관점까지 다 우리가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 의미를 판단하는 거죠. 뒤에 자세히 보겠고, 어쨌든 이렇게 3가지 가래에서 위바와 딴하라는 것은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다 라는 거 우리가 이건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다른 경들, 사성제를 말하는 다른 경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구조가 대념처경에서만 나타나죠. 자, 대념처경은 이렇게 고집성제가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가 있다라고 정의하고는 이어가지고 그런 가래는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애는 생길 때 여기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애, 윗닦아, 윗자락, 이렇게 10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소개만 하고, 내일 이제 그 멸성제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돼야 하니까 내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지난주 마치마니카야 143번 아나타핀디카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 요런 표현, 아니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인식인데, 인식이라는 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10가지의 삶의 과정은 어떻게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띠가 눈 뜨는 것, 지금 삶의 과정도 사띠로서 눈 뜨면 본다. 사띠로서 눈 뜨지 못하면 지금 삶의 과정이 전개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삶이 제어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삶의 과정을 사띠로서 눈 뜨면 보아서 제어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사띠를 확립한 사람은 활성 상태를 본다. 이 활성 상태 자체가 의와 법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삶의 과정, 활성화된 삶의 과정도 외입처의 법에 속하는 거 해가지고 법처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부분 143번경에서 공부했는데요. 요 이야기는 뭐 오늘은 가래가 무엇냐에서 위바와 딴하,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를 좀 설명했다면, 이제 내일 고멸성제를 독송하고 나서 요 부분 법처에 대한 이해, 활성화된 현재 상태를 사띠 눈 떠서 보는 거, 요게 사념처 수행 법념처의 사성제라는 소분류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라고, 어떻게 관찰하라고 하는 액션이다. 네, 요 부분 내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침 독성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음력 4월 23일 포살일입니다. 포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